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유다를 다스린 왕들은 이 므낫세와 아몬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 므낫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55년간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죠. 55년간.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아몬은 2년간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라든지 또 그의 손조들 중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한 왕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이제 다시 세우고 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심지어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그야말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여호와보다 더 신임하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크게 악을 행하고 그 진노를 일으키기를 무려 57년간이나 계속했습니다. 이 57년 동안 사실 유다 왕국의 영적 기반은 거의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참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이 57년으로 인해서 유다는 요시야 왕 이후에 급속하게 오늘 보는 요시야 왕 이후에 급속하게 거의 한 10년 안팎으로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망하는 길로 이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한 나라를 믿음 위에 세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데 반면에 이 망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한두 사람이 앞장서게 되면 순식간에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의 나라와 또 우리 교회 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참 후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참 이 일을 위해서 나름 힘을 쓰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본을 보이고 또 잘 이끌어가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우리 여름 성교학교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는 성교학교와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청년부 MT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과 계속 또 아이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그들이 참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가던 유다 왕국과 또 므낫세와 아몬의 유다 왕국의 므낫세와 아몬에 이어서 요시야가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요시야는 여호사밧과 또 히스기야에 이어 세 번째로 다윗의 길로 행하던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8세에 8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통치 기간 동안에 그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 중에 하나가 참 성전을 수리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 때까지 할아버지가 이 므낫세요, 아버지가 아몬인데 57년간 방치되었던 성전을 열심히 수리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참 수리하는 일은 그만큼 성전이 황폐화되었다는 것이고 거의 성전이
참 수리 없이는 성전의 기능을 못할 만큼 아주 이렇게 방치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의 사라질다시피 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요. 이 율법책을 읽다가 이 요시야 왕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여기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충격받은 것으로 인해서 참 여러 신하들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죠. 선지자들에게 보내어서 이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고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물은 결과 그 답을 얻기를 여기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면서 이제 그런 자신들의 지금 영적 위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그로 인한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참 16절에 보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고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17절에도 보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로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이 명목상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또 그들이 성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또 외형적으로는 그 성전에서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다 할지라도 본문에 오늘 이 요시야 왕과 그 이전 므낫세와 아몬 때의 유다 백성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 성전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듯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에 경청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또 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에 하나님 그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야는 참 그 반응이 그렇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요시야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19절입니다.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연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함과 통곡과 그 말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서 돌아가서 평안히 멸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유다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하시겠지만 참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또 겸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요시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또 요시아 때에는 요시아가 그 하나님의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시아의 아들들도 또 이렇게 요시아처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또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있었을 텐데 요시아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어쨌든 참 이 요시아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심판의 때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와 상관없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회개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호와 말씀 앞에서 참 이렇게 가던 길을 돌이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많은 믿음에 또는 신앙 안에 살아갔던 분들 중에 참 그렇게 경고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그 반응하여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을 때 그 내 삶과 내 삶의 행실을 바꾸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온 공동체가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고 또 그 말씀에 대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8월 이제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8월에는 온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 이 열심히 회복되어지고 또 반응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고 또 부르심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